욥기 6장 19절 한 절만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록은, 여러분이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기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그 기록들에 의해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 그래, 지상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에 또 아름다운 날씨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경배 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극기하는 그러한 생활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때와 달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이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국내에도 제가 잘 몰랐지만 이 방송을 듣는 숫자가 매주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역을 늘려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강론할 설교에 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좋은 기록을 남겨서 주님과 만나서 상 받을 그날에 칭찬 듣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기록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죠. 하늘에 있다고 그러셨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쓰신 편지.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심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녀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기분 나쁘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 했죠. 마찬가지겠죠. 나도 그런 경험 몇 번 있었는데요. 나는 아니야. 그런데요. 그래서 아빠는 그렇지.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면 그 누구라도 거듭나야만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랜 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한다. 이제 감을 잡죠. 그러나 감 못 잡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죠.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교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누구에게 기도 구걸을 하러 다니는 것이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그런데요. 이 교제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세요. 살아있는 자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죠. 헤어지는 것은 이혼하는 것도 있지만 죽는 것도 있잖아요. 한편이 죽는 것도 있잖아요. 둘이 같이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한쪽만 죽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같이 슬픈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거야. 남편과 아내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죠. 자기가 자기 소임을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장례식에 가보면요, 덤덤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13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적십자병원에서 거기 이제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우리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보고 구령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뭐는 13년 동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내 말이 들리면 눈을 깜박깜박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영이 살아나고 혼이 마귀에게 있던 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싶으면 눈을 깜박거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깜박거리는 것이. 그걸 기도해주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주고 나는 왔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환자를 돌봤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막 다리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저렇게도 하고 막 그래버린 것이.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내가 장례식 갔거든요. 그 장례식 인사가 뭐예요? Please accept my condolence. 나의 애도를 받아주시라고. 내가 가서 그대로 했죠. 얼마나 슬프십니까? 콧방귀도 안 끄는 거예요. 슬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 먼저 죽고 떠나기도 하죠.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 정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나무 처지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사랑한 사람하고 이 회 중에도 사랑 못 해본 사람하고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된다 했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들었던 음악이나 노래나 이런 것을 듣게 되면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불행한 사람은 추억이 상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인간이 거듭나야만 하며 또 인간은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여자의 씨로 태어나셔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하죠.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지 않은, 사랑하지 않은 자식은 없어요. 이건 특이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는 다른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를 미랄로 쓰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셔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라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름 없는 사람은 없다 했죠.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요. 첫째로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담도 아담이고 이브도 아담이죠. 아담이죠. 이 우주에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둘 다 예 하고 대답해야죠. 특이하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지으셨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과 23절에서 이브를 지으셨다 했죠.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이브를 지으셨다 했죠. 그의 이름을 배필, 헬프메이트라고 그랬다 하죠. 돕는 사람이죠. 아내가 가사 일을 하는 것은 남편을 돕는 것이. 남편이 자기가 해야 할 일, 돈 벌어오는 일을 하는데 그 일까지 하게 되면 그 여자는 죄를 진 것이. 헬퍼메이트를 준 것이에요.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기원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연대가 성경에 있는 것이요. BC 4004년에 있다. 세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을 쓰고 있는데 왜 금년이 2016년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카톨릭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전혀 모르는 거죠. 진짜 무지한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학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지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대통령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죠. 요즘 종편이나 TV 종편이나 영화나 드라마와 TV 프로그램에 실증난 시청자들 려가지고요. 무슨 유명한 대학이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그 외에 무슨 다른 대학에서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강연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한 60명, 7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강연을 하는데요. 그것을 TV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보고 들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뇌에 대해서 강의하고 어떤 사람은 AI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래도 잡다한 것을 방향을 한다. 시청자가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건 없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인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저걸 보고 있을까 하고 기호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저것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그럼 끄라고요. 그 바보 상조에서 나온 것을 자기한테 아무 유익도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죠. 나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겠네요. 책도 읽고. 그렇죠? 이 세상에 아담과 이브 두 사람만이 살면서요. 지면의 모든 동물들, 새들, 곤충들, 물고기들을 관장했을 때 재미가 있었을까요? 경쟁자도 없고 온 우주가 자기들 소유였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그때 그들이 서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담. 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도 아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보라고 불렀을까요? 자기라고 불렀을까요? 오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들이 낳았죠. 카인과 아벨이 낳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쌍둥이였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기들의 부모가 지어준 최초의 이름이었다 이죠. 카인. 카인은 획등물이에요. 히브리어로 획등물. 어떤 횡재를 했다 이거죠. 아벨은 목장이나 살, 사람의 살이나 동물의 살이나 몸 이것을 말하는 데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명이라고 하는데 성하고 이름하고 있는 거죠.
성명. 당신의 성명이 뭐요? 나는 최씨요. 이름이 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렸던 영국과 미국이요. 그들에게 법명을 따라 불렀겠어요? 모슬렘 국가들 국민들은 이름이요. 세 단어는 보통이에요. 4단어, 5단어, 6단어까지 있어요. 아마 복, 영생, 뭐 이런 걸 전부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내 추측이에요, 이건요. 예. 그럼 오래 살 줄 알고 그랬을 거라고. 영국과 미국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존중했을까요? 모르거나 해도 노예의 이름을 존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존 제이콥, 존은 아니에요. 샘이라든지 짐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탐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자들도 무슨 장미꽃이라든지 로즈라든지 눈이 크면 아이라든지 노스라든지 키가 작으면 숏이라든지 키가 크면 롱이라든지 그랬었겠죠. 또 살이 쪘으면 팻이라든지 뭐 빼빼하면 스킨이라든지 이렇게 썼을 거라고 했죠.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포로들을 잡아오게 되면요,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 일일이 불렀을까요? 아마도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숫자로 불렀을 거라고 했죠. 죄 지은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름이 없고 자기 죄수 번호를 받아가지고 행기 동안에 그 번호가 자기의 이름이 되는 거죠. 몇 번? 죄인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어느 전쟁에서나 포로들은 번호를 받았을 것이에요. 지금 스페인이나 마드리드나 그 외에 로마나 뭐 파리나 이런 데 이렇게 쭉 보면요, 도로에 깔린 돌들 있잖아요. 그 돌들을 누가 깔았어요? 전부 노예들이 깐 거예요. 피땀 흘린 노예들이 깔고 채찍으로 맞고 그런 거라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까는 것을 지금 이름 있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이. 그것을 문화국가라 그러고 예술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아브라함 후예들은 의미를 지닌 이름을 부여받았다 했죠.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이름이죠.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불임의 아내에게서 얻게 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의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사가랴의 혀를 굳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게 모르는 것이죠. 나중에 애가 낳았을 때 그런 칠판, 목판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썼잖아요. 필판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요한이라. 당신 가족에게는 이런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침례인 요한이 된 것이죠. 우리는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지만 이 교단 교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죠. 가톨릭 따라가지고. 세례 요한은 없는데. 내가 이제 번역하면서요. 존 더 베프티스트 했을 때요. 침례인 요한이라고. 다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인 요한이라고 할 때요. 베프티스트 아니에요. 우리 베프티스트 아니에요. 침례 교인 아니에요. 그 간단한 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인 요한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이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생명책에 등재되어가지고 휴거 때에는 물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도 쓰며 영혼에서 쓰이는 영생과 같다 했죠.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몸이 썩은 것 동시에 이름도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퇴색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보헤미아의 존 후스 그 이름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되었다 했죠. 보헤미아는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인데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사제에 있던 그 보헤미아의 후스를 전 국민이 따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500만 명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따른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따른 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죠.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요, 존 후스를 따른 거라고 하죠. 나폴레옹보다도 위대하다고 하죠. 황제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지만요, 존 후스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남는 이름이라고 하죠. 지로라모, 사마노라 롤라, 로자느 헬리, 존 위클립, 수많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다 했죠. 이름 없는 사람은 없으나 했죠. 두 번째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했죠. 계시록 3장 1절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했죠.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했어.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했어.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내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했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면서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했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했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는 5번째 교회죠.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죠. 5번째는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이죠. 사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부흥호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외에는 없어요. 이제 거의 끝이에요. 나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죽은 교회라고 하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무슨 노벨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교회들은요, 죽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들 국가들은 돈과 쾌락에 빠져있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탄이 그의 부대들을 데리고 와서 접수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 국가들의 특색은 그들의 왕을 높인 것이에요. 왕의 인정을 받는 것은 큰 인정을 받는 것을 큰 의미로 두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도, 그리스도인,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 거리 설교자들, 구령자라는 명칭이 사라져버렸다 했죠. 나 핀란드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거기 안에 있는 거기 교회 밑에는 어떤 왕이 묻혀있다, 왕비가 묻혀있다, 뭐 그따위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관광들에게 카드 만들어가지고 우편 카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것이다. 내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기차를 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내 옆에 앉은 부인이 있어요. 한 부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의 아내라고 그런 것이. 그래서 결례될까 봐서 그러냐고. 당신 교회도 구령하고 이러냐 하니까 한다고. 당신 남편은 뭐 하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은 예루살렘을 간다고. 몇 번이나 가냐 하니까 18번이 갔다고. 뭐하러 가냐고.
I don't know. 사람이 추앙하려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죠. 사람을 추앙하려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인간을 드높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고요. 이 시대에 그들 교회들 지하에 묻히는 왕과 그 왕비 가족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교회들은 죽은 교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가 중단된 곳, 성경의 교리들을 무시하고 있는 교회를 차지도 덮지도 않는 교회들이라고 그러시고, 주님께서는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도 더럽고요, 뜨뜻미지근하고 하니까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계시는 것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 아니겠죠. 그들 목사들은요,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른다고 했죠. 거의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려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설교하는 거 한번, 예배하는 거 한번 봤는데요, 텔레비에서. 이 사람이 아무 말을 해도 그 회중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옥에 갈래요?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우스홀드라, 가족들이랬죠. 3세기까지는 아예 교회란 건물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 했죠. 교회가 하우스홀드라고 했지. 처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홀드. 그냥 가족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주일이면요, 또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모여들지만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교회라고 했죠. 교인수는 늘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헌금은 많이 걷어도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을 개신교가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AD 1000년경에 영적으로 죽었고 그 후에 시체가 되어버렸다고. 그 시체들을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믿고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축 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진을 걸어놓고 그걸 믿는 채 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 개신교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렇게 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을 알 수도 없다고 했죠. 믿을 수도 없다고 했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만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고 그들 교단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라 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마치 몇 개의 세포가 남아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폐와 같다고 했죠. 비참하죠? 비참하다고 했죠. 여기에 3장 4절에서 하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했죠. 여기서 말씀하신 흰옷은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인 수고했어요. 성도들이 수고한 것이에요. 성도들이 행했던 의로운 행위라고 했죠. 이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이 아니라고 했죠.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흰옷이 아니었죠. 사대교회 시대에도 진리를 전파하는 소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은 험한 카톨릭의 박해, 주는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제침례교회 왈덴시안, 알비젠스, 롤라드, 볼리시안들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송장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들로 낙인 찍힌 성도들이었다고 하죠.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그랬다고 하죠.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던 그들, 그런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내가 지금 복수로 읽은 것이 일부러 여러분에게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왜 복수로 읽어드린 것이요. 그러면 왜 그들의 이름이 단수인 것인가 했죠. 그들은 그룹에 끼어 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룹으로 한 거예요. 내가 성령 힘력에 속했다. 무슨 어느 교회에 속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그 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성령들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의 이름만이 성경책에 들어있게 되며 심판때에 그 성도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기는 자죠. 오버카머. 죄에서 이기고 세상 유혹에서 이기고 돈, 권세, 명예로부터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이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한일서에서 이기는 자라고 할 때 이기는 자예요. 오버카머이죠. 그들의 이름이 2016년 후에도 기억되고 있다 하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교회에서 부흥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창출해 내신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 했죠. 누가 뭐 교회를 떠나고 누가 무엇이 어쩌고 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죠. 이름 없는 사람은 없으나 세 번째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하죠. 빌립보서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디케에게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하지.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하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지. 빌립보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가진 도시명이죠.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에게서 박해를 받았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은 것이. 향후 300년 이후에야 마귀의 지혜로 태동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서를 쓴 시기는 AD 65년경이었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박해를 받았는가? 유대인, 그 지방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은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참 독특한 기질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라도 어디에서 태어났다, 무슨 도시에 태어났다 하면 그거 있고, 그걸 정치하는 자들은 그것을 잘 이용해 먹는 것이요. 그래서 애정이 있다. 그건 누구 아냐고. 한국 사람은 세 사람만 통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니까 출신 학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학교들이 다 대단한 그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씨 본이 같은 거죠. 우리 어머니는 양씨인데요. 하여튼 뭐 양씨가 우리 집에 왔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있는 거 다 내줘버린 거죠. 심지어 군 복무한 부대가 같았을 때도 몇 사단 출신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공수부대요? 뭐요?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호남 향유회가 있어요. 향유회. 호남 향유회 들어보셨어요? 어디를 가나 호남 향유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대 법대 동창회. 고대 법대. 그거이 최고의 자기들은요. 고대 법대에 나갔다면 그냥 소주 마시러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육사, 해사, 공사, 동기들. 해병대, ROTC, 3, 4관학교 출신들. 특수부대였죠. 생사를 함께 나눈 계기들이 더 심했을 때 더 견고해지는 거라고 하죠. 우리 동기생들은 훈련 독하게 받았기 때문에요. 진짜 독하게 받았어요. 내가 그때 70kg나 아마 그 정도 됐을 건데 57kg 됐으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신기루로 보이는 거예요. 점호 칠 때마다. 자, 몰몬 지역, 여호와 증인들 지역 안식교 등지에서요. 다른 교파들과 생활할 때 불편함과 갈등이 있는 것이.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들은요. 거기서 쫓아냈지 않았어요? 탈락했지 않았어요? 버리고 갔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는요. 가족들하고 말도 안 하는 것이. 훌륭하죠. 그렇죠? 훌륭한 마귀 입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혼의 닻을 튼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걸었기 때문에요. 꼼짝도 안 한다 했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고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져다주는 고난 가운데서 평강과 확신에 관한 기록을 넣어놓으신 것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받아보지 않은 성도라면요. 이 점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영적 삶의 현실은 각기 다른 것이에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과 건강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고 자기가 자기 믿음 때문에 무지한 가족들에게서 받는 박해들과 그렇지 않는 가정들의 차이와 갈등은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했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시죠.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성경들을 믿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죠.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절규라고 하죠.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빌립보서는 서에는 성도들의 이름이요. 여러 명 등재되어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그의 전부라고 말했을 때 그 편지를 읽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과 힘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합니다. 1장 28절 보십시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이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같이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2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했어.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게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했지.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하지. 3장 2절 보십시오.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 바임이라 하지. 9장 11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하죠. 거기 18절 보시면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하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하죠. 나의 모토가 있어요. 나의 모토는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죠. 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거래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했죠.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도 난 대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해가지고요. 204톤 되는 목선을 치었어요. 하루에 목수들을요 45명씩 쓴 거예요. 지금 한진해운 그것은 옛날엔 대한중공업이 그 대한중공업 옆에 한국조선공사 거기서 그 땅을 빌려가지고 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사라고 태풍이 났는데요. 그 배를 영도 그 경찰서 뒤에 이렇게 대놨는데요. 그 배를 내가 사라고 태풍에서 지킨 거예요. 사라고 태풍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안 무서워했어요. 다 추석설에 가버리고요. 사람 2명이 남았는데 제일 쫄자들만 남았죠. 그래서 내가 그 배에 자는데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하도 풍파가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쫙 가보니까 비바람 팍 치는데요. 우리 배에 묶어놨던 작은 배들이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판잣집들도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야, 이거 뭐, 그때는 보험도 없고, 내가 이제 선주 동생이 탔는데, 이 배 깨지면 이제 내 책임인데. 다른 데서 막, 이 통나무가 막 밀려 내려오고, 다른 배들이 막 밀려 내려와서 우리 배에 힘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 잘 들으라고, 엔진을 걸으라 했죠. 바람이 그때 사방에서 부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전진, 저쪽에서 불면 후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를 살린 것이. 긴 짝대기로 통나무들 전부 밀어낸 거죠. 다 밀어낸 거죠. 여행이 되니까요. 우리 형이 쫓아와서 우리 형이 영도 깡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를 줄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배를 살려낸 것이. 나는 이런 경험들을 나는 왜 해야 됐을 것인가 했죠. 나는 왜 그렇게 법양학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 것인가, 기합을 받았는 것인가 했죠. 전부 의미가 있었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는 강건하고 담대해야 한다 했죠. 나는 아무에게도 정의를 양보할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였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였죠. 4장에서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들고 있는 것이요. 유오디아라는 순디키라는데 크레메와 나와 다른 동료들과 나와 함께 애쓰고 수고한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다 했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죠.
4장 3절 그렇죠? 그 뒤를 이어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냥 허공에 뜬 기도하면 안 된다 했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한다 했죠. 뭐 염려하지 말라 이게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사하면 알려지게 하라 했죠. 그리하면 모든 평강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래. 하나님께서 컴퓨터보다 빠르게 다 이거 진실인가 거짓인가 얼마나 위험한가 다 알고 계신다 했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죠. 4장 8절 18절을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그것도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토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죠.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에파프로디토는 부자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해서 에파프로디토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쓴 거예요. 거짓말을 썼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수고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은 더 많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한 것이.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했죠. 결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은 두 번으로 나뉘어 오시는데 첫 번째는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죠? 천둥이 친다고 기상 예배를 막 하는데 나도 한번 천둥 소리 듣고 싶은데 안 치는 거예요. 내 사는 데는 안 치는 거예요. 나는 천둥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파파파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 깜짝할 순간에 변모되죠. 그죠? 아줌마들은 없고 전부 아저씨들로 변모되죠. 오빠들로 바꿔지는 거죠. 그죠? 예.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은요. 거기 한번 계시록 열어보십시오.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렸으면 어디죠? 공중이죠. 그냥.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은 자들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펼쳐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펼쳐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지. 백보자 심판의 재판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죠. 사도 배심원들은 누구니까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배심원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천사도 심판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검사는 마귀가 될 것이요. 피고들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죠. 또 천사들이죠. 배교한 천사들, 구약과 대환란과 환란 기간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칼빈주의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이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끝나버린 거라고. 누구든지요. 계시록 20장 15절에서 거기서 누구든지 나오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것이에요. 죄인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교황들은 누구든지, 사제들은 누구든지, 거짓 목사들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록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름과 섬겼던 기록은 생명의 책에 확실히 있는 것인가 하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는 주님께서 지혜로 저에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닫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좀 우리 성도들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 무슨 기도를 했든지 간에 주님 잘 살피시고 들으셔서 그 기도를 다 제해 주시고 참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